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좀 일찍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는 좀 일찍 여름 행사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나면 계획되어 있는 여름 행사가 이제 벌써 다 끝납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선교팀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다들 피곤해 갖고 막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 있는 것 같은, 예, 밤새도록 안 주무신 우리 젊은 친구들, 예,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빈자리. 예, 즐겁게 노는 시간도 있었고, 또 연극을 준비를 시켰는데 다들 연극 때문에 뭐 수련회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나오시더니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예, 동영상 찍어놓은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예, 참 감동과 함께 은혜가 넘쳤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또 제가 역대로 교회에서도 바깥에 나가서도 들었던 찬양 중에 이번 수련회처럼 여러분이 우렁차게 찬양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앉아있는 뭐 찬양의 소리가 쫙 올라오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을 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 편하고 좋은 장소로 준비해서 수련회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을 우리가 열매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고 우리를 고난도 주신다 그랬죠. 그죠? 원어로 얘기하면 카타이레이였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죠. 가지가 잔가지가 많을 땐 사실은 이파리만 많아지고 거기에 열매가 달리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하듯이 우리에게도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그곳에 뭐가 달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때때로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지나니. 마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가지 예수님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 만연하고 있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는 적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대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곳에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없이, 교회 안 다니면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얻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된다? 말씀부터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럼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뭐 할 차례요?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쓸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것을 보고 비로소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했었던 모든 설교를 지금 짤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기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구약에 있는 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멋지게 열렸던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읽어본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 어떤 사람이냐면 한 단어로 딱 펴면 꿈의 사람입니다. 그죠? 예,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내버린 꿈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려서부터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결국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그 꿈을 실현해냈을 때 하나님 그거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받은 이 꿈을 요셉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갖고 있다가 이루어내기까지, 그래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요셉은 어떻게 그 꿈을 열매로 맺어갔는가? 과정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비전,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열매로 맺어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놀라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요셉이 맺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은 말씀을 믿으며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 15장에도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의 원리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이거는 실천적인 예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 그런가? 확인시켜주는. 자, 요셉이 어떻게 말씀을 믿으며 시련을 이겨냈는가? 자, 요셉 누구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죠. 그죠? 야곱의 아들이 12이나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게 요셉이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요셉이 가장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37장 2절에 보면 실바의 아들들, 즉 갓과 아셀입니다.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아들을 둘 낳아줬죠. 그죠? 그 둘이 광야에 양을 치는데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 형들의 과실을 뭐 했다? 아버지한테 갖다 일렀어요. 쉽게 고자질한 거죠. 그죠?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혼났죠. 뭐 아버지한테 혼났죠. 근데 요셉이 분명히 형들 이야기를, 굉장히 나이 차가 좀 나거든요. 형들 갖다가 고자질하면은 형들이 나중에 와서 미워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은 말씀을 잘 배워서 지혜로운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거 정도는 뻔한 거죠. 애들이 뭐 철없었고 아빠 제가 그랬대요 이렇게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알고 한 거예요. 뭔가 사리분별을 잘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왜? 혼날 거 알면서, 자기하고 형하고 관계가 틀어질 거 알면서. 그런데도 왜? 형들이 그 악하고 불법적인 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안 써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배운 상태에서 보니까 틀렸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알게 하거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인지 알게 하거든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야곱이 채색 옷도 입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라헬의 아들이 또 있잖아요. 베냐민이라고. 베냐민은 채색 옷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이건 그래도 편견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편애라고만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요셉에게 사랑스러운 면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는 요셉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뭘 주세요? 꿈을 주기는요. 두 번입니다. 아시는 대로 첫 번째 꿈은 뭐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있고 요셉의 곡식단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형들의 곡식단이 거기다 넙죽 절하는 거예요. 꿈입니다. 그죠? 예. 곡식단이 절을 하는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곡식단일까? 그죠? 예. 왜 곡식단일까? 자, 두 번째 그거를 먼저 얘기했고요. 두 번째 꿈이 뭐였어요? 요번에 자기가 있는데 11별과 해와 달이 와갖고 요번에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별이 절을 한다면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만드니까 별을 이렇게 갖고 뿔뻑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 생각에 별이 절한다라는 게 이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을 형과 가족들이 있는 데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도 뻔하잖아요. 그죠? 형들의 곡식단, 그럼 형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표적인 거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 11별이면 자기만 빼고 11별이라 그러면 그 별이 누군 거예요? 야곱의 다른 아들 11명 와서 해와 달이.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그거를 해석을 주잖아요. 아니 요셉아,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너희 엄마 아빠하고 야 니네 형들이 너한테 절하는 그런 일이 있겠냐 이놈아? 야단쳤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잊어먹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게 말씀인가고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왜요? 그때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성경책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환상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꿈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구약시대, 지금은 아니에요. 어저께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꿈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 성경이 완간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 시대, 이 야곱 시대는 4,00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는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요셉은 뭘 갖고 있다고요? 꿈을 갖고 있다고. 꿈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뭐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멋있는 일들을 쫙 일어나가 되죠. 그죠? 그런데 다음 순간 점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죠? 꿈 얘기를 괜히 해갖고 형들이 더 미워했죠. 그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길 것인가. 분명히 요셉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간접적으로 보시면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왜 증거예요? 아까 요셉이 꿈이 첫 번째 꿈이 뭐였다고요? 곡식단이 전에. 왜 하필이면 곡식단이에요? 형들이 와서 절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왜 절했어요? 곡식 사러 왔죠, 그죠?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걸 다 의미를 담아서 요셉에게 와서 형들이 절하는데 곡식 절을 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요셉이 그 꿈을 20년 넘게 갖고 있으면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되긴 될 건데 그걸 갖고 있다가 이거네. 내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달라고 와서 지금 11명이 엄마 아버지까지 다 오시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거네. 뭐를 갖고 있었어요?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꿈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그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분별력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게 맞는가?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련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인내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길을 우리에게 지정해 주셨거든요. 여기 막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돌뿌리가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잘 무난하게 준비가 돼서 제가 잠깐 걱정이 됐었거든요. 마귀가 이거 좋아하면은 이 수련회에서 별로 큰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건데, 분명히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으면 누가 제일 배 아파해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게 회방을 놔야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들 이제 직전에 가기 전에 막 하는데, 우리 세영이가 갑자기 막 열이 나질 않나? 누구 배탈 나신 분도 있었고요. 가서는 또 막 비가 와갖고 호우경보가 때릉때릉 울리고, 그죠? 우리 바로 옆에 그 쬐꼬만 보셨죠, 그죠? 얼마나 쬐꼬만 하천인지, 그죠? 아침에 일어나갖고 막 집채만한 그런 파도가 돼갖고 막 지나가는데, 우리 그 김남준 장로님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갖고 우리 정규실 집사님하고 바깥에 보면서, 야, 걱정이 저게 물살이 떼갖고 옆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정규실 집사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호우경보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 수심이 가득한. 저 문 닫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시련같이 보이는,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뿌옇게 만들어 놓고 아주 역풍이 불어와서 걸어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걸 이길까요? 시련에 대해서는 우린 인내라는 단어를 써요. 참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어서 그게 확실하게 믿어질 때. 이번에 수련회 기간에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말씀이냐? 헬라인에게든 유대인들에게든 한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선언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앞에 아무리 흔들어대는 시련이 찾아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 확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과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요셉이 이제 두 번째에서 제가 시련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거지만, 받은 시련이 그게 보통 시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걸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시련을 이기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때 만들어져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깨끗하게 하는 고난. 이게 가시적으로 보면 농사의 얘기로 했다면, 여러분의 실전에서 삶에서 드러난다면, 그렇게 잘라대는 하나님의 다듬어 주시는 것과 함께 마귀가 여러분에게 쏟아붓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이것을 인내하고 극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달린다.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은 믿음의 단련을 통해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내가 붙잡고 갈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요셉이 어떻게 시련을 통과했는가,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실과 정결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련을 이겨낸 과정. 자, 요셉이 처음에 그래서 팔려갔죠, 그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갔습니다. 종이죠, 뭐.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절인데 올라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2절 시작. 여러분, 이 종으로 팔려왔으면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예, 그날 안 맞으면 돼요. 일 잘하면 그 종은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일 잘하는 종한테 주인이 일을 많이 맡길 것 같아요? 조금 맡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종업원을 써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써보고 싶어요? 똥손인 사람? 아니죠? 손 대면 못 깨고 손 대면 뭐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 말고 손님을 대하더라도 아주 예쁘게, 일을 하더라도 아주 그냥 두 번 볼 필요 없이 깔끔하게 해낼게. 그러면은 월급이 더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들기는 들지만 일할 거 있으면 이거 하나만 더 해줘봐. 그치요? 왜요? 잘하니까.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으면 대충 일하면 되거든요. 그날 안 맞으면 되거든요. 자기 신세가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사랑받는 최고의 아들이었고 채색 옷을 입는 존귀한 아들이었는데 그때 요셉은 족장이었거든요. 그럼 되게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막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그럴 때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죠. 뭐 그런 일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이문이 많이 남는 거예요. 청소를 해놓으면 깔끔해갖고 야 이거 누가 청소했어 이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주인인 보디발도 본 거예요. 보디발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대충 보통 사람이도 돼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느 정도 지휘관이 될 것 같으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와서 내가 종으로 사와갖고 부리고 있는 종인데 얘가 딱 손 대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뭘 하면 갑절로 막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하죠. 그죠? 자기 집안에 가정 총무를 딱 세워버려요. 이런 걸 보면 참 보디발도 굉장히 결단력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갖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인데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한 가지가 또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있어요. 보디발이 뭘 봤어요? 요셉을 보지요. 그죠? 근데 요셉을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 옆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보디발은 여호와라는 존재는 몰랐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믿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요셉 옆에 분명히 그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그 눈썰미 있는 보디발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 세상 사람이죠. 보디발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맞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너 예수 믿었어? 곤란한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교회 다니고 신앙 갖고 있다는 걸 숨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가 욕먹고 있어서. 같이 도매 꾸면 야 지금도 교회 다니는 애 있냐? 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올 수 있거든요. 술자리도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어울리면서 한잔 하고 싶은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술 먹어도 되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요셉은 그 삶을 통해서 종이 뭔 영향력이 있겠어요. 빗자루질하고 밥 메고 있는 그 종이 무슨 영향력을 갖고 있길래 보디발이 딱 봤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보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야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믿는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죠? 자, 계속 한번 봅니다.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더 큰 좌절이 오죠, 그죠? 예, 성공을 하긴 했는데 안주인 마님께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갔다가 모함을 받고 이번엔 더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자수성가해갖고 이만큼 살만해라고 했는데 그거마저 하나님이 홀딱 뺏어가갖고선 옥에 갇혀갖고 꼼짝 못하게 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계시기는 계시는 겁니까? 5만 가지 원망 불평 내려내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또 달랐어요. 또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옥 안에서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품고 일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옥에 요셉이 갇혔는데 하나님은 거기도 계세요. 하나님은 옥에도 따라오세요. 감옥 안에.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면 옥에 갇혔지만 그렇지만 갇혀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서 인자를 더했다. 뭐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밥 가는 일이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껏 해봐야 뭐 청소나 좀 할까요? 뭐 정리나 좀 하고 사람들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나 주고 뭐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나 좀 해주고 그런 것을 보고 누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간수가 그 성실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여기 있는 거 내가 하는 일인데 너 네가 다 맡아서 하고 그래 나 좀 쉬자. 요셉한테 다 맡겨주죠, 그죠? 아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따분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에이 감옥 안에 갇혔는데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아예 될 대로 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떤 상황인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풀려나게 되죠? 예,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풀려나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어쩌다가 그 꿈을 해석해주게 됐어요? 네,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에 간수가 모든 것을 맡겨서 병수발을 들어주거나 그런 모든 물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그때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걸 봤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요셉은 성실하게 감당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실함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은 분명히 성공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찍 일어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돈 벌어요.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로 끝날 수 없습니다.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정결함. 요셉이 그 안주인 마님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집안에서는 보디발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건드릴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사실은
그 부인에게 잘 보여서 그 부인을 내 편으로 만들면 보디발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권한을 완전히 다 틀어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아이 부인 마님 좀 봐주시죠 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요셉이 하는 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요셉이 바보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여자의 그 원하는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내리게 한다는데, 여러분 그 여인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여인인데 어떻게 요셉을 그냥 둡니까?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예측을 못했을까요? 자기에게 닥칠 시련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결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타협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느 경우에 타협을 하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내가 손해가 돼요. 좀 힘들겠어요. 세상에선 좀 소외가 되고 또 내 자리를 좀 뺏길 수도 있고, 이건 내가 내 무덤 파는 꼴이고, 그래서 한눈 질끈 가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된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 이유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날마다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참 뾰족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수많은 타협의 현장 속에서, 그렇다고 뭐 앞에 있는 목사는 한 번도 타협 안 해봤겠어요? 해봤으니까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성실함 그 위에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 같이 범하지 않으려고 겉옷까지 다 뺏겨주고 도망간 그 요셉이 감옥에 붙들려 들어갈 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그 자체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현장에 따라오시는 이유, 내 믿음의 정결함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보고 좀 기도하면 하실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억울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힘 있는 기도를 드려야죠.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은 정결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도 잊어버려요. 한 2년. 그죠? 자기 풀려났는데도 2년 동안 잊어버린다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꿈 해석해줬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이러면서 총리로 딱 세운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이방인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오래도록 영화를 누리며 자기 가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을 받는 것.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증인.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예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무리 험한 시련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순간에 타협하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마귀가 은밀하게 유혹할 때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김도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갖고요 제가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올 걸 아는데요, 저랑 같이 가시죠.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안 따라가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힘없어서 맨날 타협하고 눈치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열매를 만드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요셉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사망의 먹구름이 가득한 7년의 흉년, 이거는 죽음이죠.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흉년이 찾아와서 사실은 모든 사람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흉년은 요셉을 아주 반짝반짝 만들어주는 놀라운 수단이 됩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애굽의 왕실은 모든 땅을 다 샀죠. 그죠? 곡식 팔아갖고 땅은 다 샀죠. 이거 국유지가 된 거예요. 애굽 전역이. 제가 가끔 우리 SFC 운동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애굽이죠. 그죠? 그렇게 왕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커져갖고 여러분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이게 규모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이런 거를 만들려면 일단 뭐가 커야 돼요? 왕권이 세야 돼요. 왕권이 있어야지. 야, 이거 옮겨 세워 설명 이거를 명령을 내리려면 왕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고 비돔과 람셋을 쌓았다. 람셋이 그런 것들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그때 막 갑자기 애굽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애국들 모두 다 국유지로 만든 왕권을 크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커져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왕무 너무 크게 하느냐고 피라미드를 세웁니다. 어쨌든 이 애굽은 그 요셉 때문에 어마어마한 왕권을 갖게 되는 엄청난 제국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결국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한번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파렴치한 형들을 그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됩니다. 자, 그런 모든 권한을 갖게 된 요셉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말을 합니다. 5절인데요. 자,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들은 지금 걱정하는 거죠. 지금 얘를 팔아갖고 바보가 아닌 이상엔 종으로 팔렸는데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고생 좀 했을까요? 아니면 탄탄대로를 걸었을까요? 그죠? 근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용서를 빌은 적도 없고 뭐 대가를 치른 적도 없으니까 총리가 된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군사들이 쫙 껴고 목을 딱 잘라버릴 건데, 그죠? 걱정해갖고 몸을 달달달 떨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요셉이 먼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갖고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그동안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안갚음을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더 막 혼내고 그래도 그 부족할 텐데, 그런데 시련을 열매로 바꾼 요셉은 그 시련을 던져준 형들까지도 오늘 본문에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여기 되게 좋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좀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관용이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뾰족해갖고 막 지적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은 나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 이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숙해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뭘 발견하냐면,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맨날 거짓말해. 맨날 누구 탓하 원망해. 뭐 했으면 좋겠어요? 좀 툭 터놓고선 용서도 좀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이런 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마음이 구멍이 요만해 갖고서 맨날 남 지적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죠? 이거 어떻게 넓힐까요? 그 마음을. 오늘 내일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마음 굳건하게 먹고 아침 밤에 잠 잘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마음이 막 생겨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의 모든 것들이 사해졌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자리에 세워줬다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걸 누가 몰라요?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이게 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금 하나하나 이뤄갈 때, 이야,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런 시련이라는 걸 통과해 갖고 이렇게 나를 단련해서 높여주셨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이, 형, 내가 이렇게 왔어. 근데 여기 나를 팔았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보낸 건데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형들과 형들의 아이들 내가 먹여 살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7절인데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렇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요. 사실 누가 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풍년 때 다 곡식 걷어갖고 창고마다 가득 채웠고요. 요셉이 가뭄이 됐을 때 창고 문 열어갖고 사람들 팔아갖고요. 돈 받았고요. 각주 받았고요. 땅 받았고요. 애굽을 세웠고요. 다 요셉이 한 거요. 애굽 왕 바로조차도 뭐 쌀 사러 오고 곡식 사러 오면 야 요셉한테 가, 요셉한테. 요셉이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도우심 속에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낸 사람만이, 그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이 배후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때 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조차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당신이 열매를 거두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시련을 주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면 그래요. 요셉에게 왜 그런 꿈을 줬어요? 요셉이 왜 그런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아버지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요셉에게 왜 이런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요셉과 요셉 가족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기도 하거든요. 요셉,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팔려서, 여기는 은 20에 팔렸죠, 그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그죠? 팔리는 것도, 은에 팔리는 것도 똑같아. 죽을 고생. 예수님 죽었죠, 그죠? 요셉은 안 죽었잖아요. 그래도 예표니까 안 죽고, 그래서 살아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요셉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요? 너희를 구원할 예수를 내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반사들, 아주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결국 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구원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요셉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고한 모든 일의 마무리를 요셉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가르쳤죠.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여러분의 하는 일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말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왜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먹고 영생의 그 나라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장사를 한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조금 벌어야 돼요? 왜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게 좋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 많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을 맡겨 주시면 요셉처럼 창고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이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영광이에요. 물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는 하나님 영광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근데 초창기에 우리 선배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제가 믿기로는요, 그래요. 우리나라 뭐 IT 강국이 되고, 제가 어렸을 때 반도체라는 걸 처음 시작했거든요. 전 반도체가 뭐 반은 뭐 전기가 통하고 반은 안 통하고 반도체야 뭐 이거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삼성전자가 세워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기업이 만들어서 이제는 인류 기업이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이제는 뭐 얼마 전까지만 개발도상국 이러다가 이제 선진국 진입해요 막 이런데 이제는 그냥 스스럼없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얘기를 할 정도가, 불과 이게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북한은 안 똑똑해요? 같은 민족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간절하게 믿었던 우리 조상들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을 갖고 있던 민족이에요. 선교사가 오면 우리 교회 좀 세워주세요 했던 민족이에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시대에 그 후광을 이제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확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 확 발전하는 거. 결국 근데 이제 점점 여러분이 볼 때 부유해지고 먹고 사는 게 이제는 걱정은 아니죠. 뭐 먹을 거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옛날은 없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요. 이제는 사실은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지. 이 얘기는 지금 하면 안 되죠. 옛날엔 진짜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먹지 못해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게 개념이 달라졌단 말이죠. 이제는 사람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답게가 물질로 흘러버렸어요. 이전에 사람다운 건 어때요? 사람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 같아야. 유교가 지배할 때는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다운 모습인데, 과연 이 시대는 풍족함을 줬는데 사람다워지고 있는가? 암울하죠.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더 힘든 시대,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게 계속 쌓여가면 심판이에요. 오늘도 목사가 똑같은, 뭐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설교하고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거 안 바뀌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 다시 한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얻는 모든 결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뭐 요셉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옥에 갇혔을 때 뭐 대단한 사람 막 될 것 같이 막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났었나요? 그런데 준비가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실하니까 그 깨끗함이 하나님께 탁 무게가 나가니까 한 번에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은 달라요. 기억하시고 오늘도 요셉이 맺은 이 열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요셉이 맺은 열매를 살펴보면서 열매에 앞서서 요셉은 말씀을 믿고 많은 시련도 인내하면서 통과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통과하는 과정을 보니까 요셉은 성실했어요. 깨끗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에 모든 영광의 자리에 올렸을 때 그때 요셉은 멋있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요셉이 맺은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주일학교 친구들 하면 자, 요셉은 무슨 일을 이뤘을까요? 그러면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조금 더 하면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어요. 애굽에 와서 400년 동안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어요. 여기까지 나와도 굉장히 고급진 답인데, 그죠?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요셉에게 원했던 열매는 어떤 거였을까요? 요셉이 맺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처음에 제가 얘기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간수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 형제들에게도 여호와가 함께 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무슨 목표를 갖고 살아가나요? 올 한 해 동안에 집 한 채를 좀 더 늘릴 생각이 있을지, 아니면 대학을 보내야 되는 자녀가 있는지, 아니면 결혼을 올 한 해 해야 되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정결함이, 여러분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사랑과 넘치는 관용이, 여러분이 맺는 풍성함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운동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졸고 앉아 있어도 저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어저께 수련회가 전교인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 다 집에 먼저 돌려보냈어요. 그래도 또 우리 중직자들 와서 뒷정리한다고 다 교회 와서 뒷정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올해 수련회가 SFC하고 대학부 수련회를 다 여기다 합쳤어요. 청년부 수련회 다 합쳤어요. 제가 한 명도 열애 없이 교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이유는 집에 가고 싶은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저는 애들 오래 잡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애들 빨리빨리 집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제가 다 모은 다음에 한 얘기가 그겁니다. 뭐라 그랬지? 봄빈아? 내가 너희들은 독수리 새끼로 기른다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독수리 한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뭐 요셉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요. SFC 수련회이기 때문에 SFC가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돼. 너희들은 앞으로 리더가 됐을 때 시작부터 마침까지 너희들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배워야 돼. 수련회를 통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딱 필요한 그런 훈련은 없었을지 몰라도 이 한 가지 훈련을 통해 너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를 배웠어도 이번에 많이 배운 거야.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했어요. 애들 얼굴이 표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때 좋아지더라고요. 예. 우리는 세상이 안 가는 길을 갑니다. 정말이죠. 세상은 다 지옥으로 가거든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분량도 많아요. 의무도 많고.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한테 늘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쉽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편안하게. 사람 사는 대로.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길은 생명과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자는 절대로 그 길은 못 갑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전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갔을 거예요. 전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이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 설교를 합니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걸어간 사람에게 하나님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열매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간 모든 삶의 현장에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해서 천국문 앞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을 잘 왔다 안아주는 그런 놀라운 감격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걱정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갈 수 있을까? 그 타협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정결하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믿음을 통해 시련과 인내를 통해 만들어지는 열매라면 과감하게 우리 삶의 마지막에 주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편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0